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88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12월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다시 새롭게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틀만 지나면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며 우리 즐거운 날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뿐만 기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들을 기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멋진 트리를 세우고 그 안에 반짝반짝한 이 조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달아 지금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거리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듣기 좋은 캐롤들이 계속해가지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온 세계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자신의 이 휴일로 지키며 또한 절기로 지키며 이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설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화려함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세상이 참 많이 약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세상은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요, 다른 것으로 이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연인들의 로맨틱한 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또한 아이들에게는 산타라는 존재를 그들에게 심겨주어서 선물을 받는 날, 그래서 기쁘게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로서 세상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또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지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 그게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십니까? 자, 이 시간 이 앞뒤로 우리 한번 좀 기쁨이 된다라는 이 표정을 가지고, 우리 좀 얼굴이 굳어 있는데요, 좀 기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뻐요. 자, 기쁘십니까?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며 이제 우리의 일생에 너무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성탄,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 우리의 그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근에요, 제 아들의 눈이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원래 약간 좀 계속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좀 좋은 거를 써도 불구하고 이 시력이 안 나빠지는 것들을 좀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갔다가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가는 안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랑도 안면이 있고 좀 친해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도 제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질문이 있는데 좀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게요?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요,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곤란한 질문이죠. 자, 이게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은 모든 천주교인들을 제가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진짜 곤란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곤란하냐면은 이 천주교라는 것이요, 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이 성경을 가지고 신구약을 가지고 믿고 있고요. 우리도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함께 믿고 있습니다. 이 번역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요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천주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저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와 이 천주교, 이 카톨릭은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제 다른 점이 참으로 많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천주교는요, 이 마리아를요,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제 예수님을 낳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이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신성시 여겨서요, 그녀는 원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이제 믿으며 이제 기도나 그리고 의지하거나 막 이런 것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도 함께 이 마리아도 이제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즉 우리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사위일체 정도 하나님처럼 여기며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그 하나님의 어머니는 거룩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성모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요,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마리아를요, 숭배할까요?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이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적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그냥 일상 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우린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성탄절을 우리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는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자,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이 배경의 말씀을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마리아가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것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해요. 자,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복음의 소리를요,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을 빌려 이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이 선포되자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 뜻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남자랑 이제 함께 자지도 않았고 이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고 내가 남자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믿기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복음을요 마음속에 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단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너나 믿어라,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올 때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 말씀을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서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요 천사가 다시 말하니 그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는요 마음을 돌이켜서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3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반대하다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마리아가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 39절부터는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은 이 사가랴의 제사장의 아내였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친척이에요. 자, 그런 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마리아는 찾아가서 이 제사장의 아내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그녀에게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시아가 그녀를 통해서 들어오는 줄 알고요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요 그 축복으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서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송, 찬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게 신앙이 자라지는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으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이 모습은요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습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그 마리아의 찬양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밟아가는 그 모든 절차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중에는, 아니 지금부터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리아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마리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요, 마음에 품고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자, 46절, 47절을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46절,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자,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자들이라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거로 인하여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오후에요, 우리가 기간별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그 성탄절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쉬는 날이잖아 라고 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요, 이 성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내가 진짜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내가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제 모습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탄절로 인해 막 기쁘고 이런 것보다는요, 제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막 가득 찼더라고요. 목장을 어떻게 짜야 되나, 우리 여전도에 자꾸만 바꿔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같이 나가야 되나, 이 걱정으로,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정말 기쁜가라고 해봤을 때요, 제 대답이요, 노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목사가 이러는데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탄절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기쁘십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요,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복된 날, 그 날을 기억하며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돌아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마리아는요 자신의 시를 통해서 두 가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뻐 찬양해야 되는데요. 기뻐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찬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볼까요? 46절에서 마리아가요, 찬양을 하는데 무엇이 내가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죠? 46절에서 내 영혼이. 자, 내 영혼이 찬양한대요. 자,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무엇이 찬양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과 마음, 이 두 가지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전인격을 다하여 내 온 마음과 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들으니 그냥 예수님의 나심 좋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그래 기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온몸과 그리고 정성과 그리고 입술과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오심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마리아의 그 환경과 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그녀는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 지금 마리아는요 어떤 자입니까? 마리아는요 10대 소녀예요. 이 시대는 결혼을 빨리 했죠.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지금 막 30대, 40대 막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옛날에는 10대, 20대에 막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때는 더더욱 10대 때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2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노총각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대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잉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점점 불러오면은 남편이 없고 약혼자가만 있는데, 그 약혼자가요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파혼을 해버리고 버리려고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에 의거하면요, 이런 자들,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요,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시대도요, 그 율법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뱃속에 품게 되면요, 점점 배가 불러오르면은 그녀는요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당해요?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미혼모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미혼모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기에 그녀의 미래는요 어두운 이 미래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땐 전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며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런 마리아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가 없다,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그냥 나와서 한번 있어서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 우리는 기리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트리와 장식을 꾸미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 보십시오.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멋있습니까? 좀 초라하나요? 우리가 트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작년에도요, 우리는 밖에다 이게 트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남전도회 분들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이게 위에서 쭉 해가지고 네 갈래인가요? 쫙 멋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요, 좀 기뻤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식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사실 다른 교회도요, 장식을 하면서 멋지게 꾸밉니다. 어떤 교회는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에다가 막 장식을 해요. 사람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다른 자들에게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요, 더욱더 찬양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돈을요, 거기에다 쏟는 것이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미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나기 위해서 더욱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탄절을 이번에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교회가 좀 이 꾸미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장식을 하면서요, 지금 위에 보시면 막 날리는 거 보이시죠? 뭐라 그래야 되나? 숄들이 이렇게 막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고 내려가시면 또 이런 것들이 막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이게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할게요? 혹시 아시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그렇죠. 청년들이 했어요. 청년들이 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돈이 얼마 들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들든 상관없이 우리 전 교인들이요, 다 내년에는 함께 트리를 만들고 이 교회를 꾸미고 우리가 이 교회 밖의 장식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년이죠. 내년에는요, 아예 그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때 다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전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전심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 바라보는 대상을 올바로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준비하는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며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요,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46절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를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찬양과 기쁨의 이유를요,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요,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는요,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그녀는요, 참으로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요, 미혼모가 예수님을 베고요, 이게 다닌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잉태한다? 라는 것은요, 그녀의 인생에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녀가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뵈겠다니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앞날이 암울해지고 그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가 품고 내가 낳겠다라고 결단하다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요, 위험하고 힘든 길을요, 목숨을 걸어야 될 길을 지금 그녀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그러니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순종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성모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오히려 48절을 보면 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까? 자신은 비천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나는 비천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내주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녀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녀는 나는 성모가 아닌 여종이며 비천한 자다라고 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내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요,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유를 더욱더 가지고 나아가니 그녀에게 기쁨이요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요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1년을 잘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성탄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높이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참으로 많이 듣던 말입니다. 이것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높이시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성탄을 준비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사님께서 집에서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이게 우셨다라고 해요. 펑펑 우셨대요. 근데 그 모습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자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와서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사모님에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 너무나 슬퍼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저는 이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함으로써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찬양하는 그 마음. 내가 그전에 그렇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펑펑 울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요, 이것을 알았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탄절의 의미도요, 사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왜 되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이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의례적으로 있는 1년에 한 번 행사, 1년에 한 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가요,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모두 다 드리는 찬양과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 성탄을 맞이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